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는 순서를 보면 안에 있는 거 다 설명하고 밖에 있는 거 다 설명했으니 하나하나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 도중에 설명이 멈췄다가 제사장에 대한 설명, 의식에 대한 설명,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나서 다시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설명을 보면 오늘은 물두멍이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는 성막과 번제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막의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동쪽에 문이 있죠. 나아가는 문이 있고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제가 보입니다.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이 있는 것이죠. 이 순서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는 당연히 물두멍이니까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 놓고 이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것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번제물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내고 그 피가 옷에 묻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피 묻은 것들을 씻어냅니다. 또 오물이 튀기 때문에 그 오물이 묻은 것들 혹은 또 이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재들 이런 손발에 이물질들이 계속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 기능상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 때 씻는 것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씻어야 합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다 정결합니다. 그래서 재료도 정해져 있고 관리하는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야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되어 따로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의 상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지 않은 곳에 구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떠나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죠. 죽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씻는다는 의미에서 이 정결이라는 예식을 이 성막 안에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보면은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도 또 번제단에 나아갈 때에도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이 물두멍이 수시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속전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생명의 속전은 구원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속전은 이미 유월절이라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짐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 삶이 더불어 얻은 삶,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추가된 나의 생명이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생명의 대가입니다.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제는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잔재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정결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물두멍에서 손을 안 씻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은 스스로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 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없애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죄는 자연스럽게 녹는 눈이 아닙니다. 죄는 방치하면 전염되고 전이되고 확장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오히려 눈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가 되어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나를 압사시키는 무서운 병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유독 현금이 많았습니다. 동전은 일반적인 돼지저금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동전이 있었고, 지폐는 대목이 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어치의 현금, 그때 당시엔 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배춧잎이라고 부르는 만원권, 그때는 만원권도 지금보다 크기가 좀 컸거든요. 그런 만원권이 저희 집 마루에 수백 장, 보통 1억을 얘기하면 감동이 없는데 만원짜리 수백 장을 얘기하시니까 와가 나오네요. 현실적이죠. 저희 집 마당 그 대목대, 그러니까 큰 야채 장사를 했었는데 야채가 많이 팔리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이 되면, 명절쯤이 되면 거실에 만원짜리가 수백 장이 이렇게 쭉 널브러집니다. 전대라고 부르는 앞치마에 쌓여져 있던 만원짜리를 그 다음날 물건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서 그 만원권을 한참 셀 정도로 현금이 많았던 집입니다. 다 우리 거 아니고 그 다음날 물건값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집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방구들은 왜 이렇게 친구들,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유혹을 했는지 먹을 것 그리고 장난감들을 굉장히 앞에 좌판에 벌려 놓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다가 한두 명이 사기 시작하면 너무 아이들이 먹고 싶으니까 같이 뺏어 먹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친구들은 사 먹기도 하는 이런 풍경들이 너무 흔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절제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00원이면 맛있는 과자 한 봉지, 또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정해진 용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는 300원이었고 초등학생 3학년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0원이라는 게 아이들의 절제에 상관없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다 나갑니다. 심지어 500원에 11조도 내야 하니까 이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린 마음에 저는 다른 친구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문방구에서 과자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미처 넣지 못한 동전들이 이 어머니 방 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몇 개를 주머니에 슬쩍 해서 그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과자를 사갖고 집에 돌아왔는데 과자를 먹어버리니까 흔적이 남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동전 몇 개로 시작했던 도둑질이 이후에는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현금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지갑엔 5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아버지 용돈이었습니다. 모르실 줄 알고 10,000원짜리를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셨습니다. 안 걸렸어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3번째에 잡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죄라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으면 한 번 나의 만족을 채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큰 죄, 다른 방법으로 더 악랄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죄가 잉태하여 욕심을 낳고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이 생명의 언약을 어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의 이 죄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 벌어지는 거짓말, 도둑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욕심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잠식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건강한 장기인지 암덩어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까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적 치유 수양회에 참가했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이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일을 적는 것과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적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상처받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내치가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 학원 사정상 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조금 늦을 터이니 나를 좀 기다려 달라.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1시간 뒤에 제가 그 장소에 약속보다 사실은 10분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랑 마주친 거죠. 저는 10분 일찍 나왔는데 얘네들은 10분 일찍 가고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대전에 내려가서 텃세라는 것을 경험했던 어린 아이의 제 모습이 문득 기도하면서 이제 떠오른 거죠. 저는 그게 엄청난 큰 상처였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울었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 내치 가면 그거 한번 적어내야겠다. 그거 갖고 기도해야겠다. 이걸로 혹은 내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시계 없이,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게 없었고 아이들이 손목에 시계 같은 걸 차고 다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가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내치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쓰라 그러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사실 내가 상처 준 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생이 1시간이라는 감각이 있을까?
걔네들이 나를 50분 기다려준 건 생각 못하고 10분 일찍 떠나는 걸로 보던 나의 모습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제가 그때 엄청 화냈거든요. 엄청 화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니네들은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집에 갔습니다. 막 쫓아와서 저를 막 붙들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같이 놀자고. 근데 제가 막 뿌리치면서 화내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걔네들도 참 어이없고 황당했겠다. 자기들은 열심히 5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오랜 시간 기다려준 건데, 기다렸더니 기다린 이 고맙다는 표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 혼자 화내고 돌아가는 제 모습에, 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 꼬맹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회개했습니다. 제 속좁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참 그 순간에도 저만 생각하고 제 상처만 바라보는 저의 연약함이 38살이 됐음에도 아직 남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화살은 남보다는 나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결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과 함께 이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가면 같이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섬기겠다. 선생님들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너희들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유월절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베드로는 나서서 주님,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는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섬김의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제자들과의 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억지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할 때, 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혹은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역 가운데, 그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들의 권위자, 주권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이 정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을 씻는 행동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권위자, 주권자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권위자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권이 이 권위자,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권위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해결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씻어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섬김의 행위로만 국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에는 불충분하게 느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성경은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죄를 숨기고 속이고 감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죄를 고백하면 뭔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뭔가 내가 믿은 것은 거짓처럼 여겨져서 죄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이 죄를 고백하면 금방 소문이 나니까 추문이 도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유교 문화에 있는 한국인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문이 돌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오히려 상을 주는 게 한국 문화죠. 그러니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정결 행위가, 깨끗하게 하심이, 예수님은 몸 전체를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는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 전체를 씻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우들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 그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용서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분명히 깊은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물리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 용서가 받은 사람에게나 유익하지 나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난 아직도 내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심판조차도, 악한 자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나도 그리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에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혹시 누가 나에게 실수한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또 하나는요,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움을 가지고 죄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권세 아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사탄에게 속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내치를 다녀오면서 맨 마지막 시간이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김태형 목사님이 계속 말을 걸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이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돼서 엄청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오후가 돼서 이제 집 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강의를 이 신광교회 정상영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강의이 매일 승리하는 삶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사라지면 이후에 우리가 뜨는 모든 눈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예배 문 밖을 나가서면 우리는 삶에 치이고 분주함 속에서 구르다가 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요.
씻을 수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물두멍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맥락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